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1주 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좀 다 켜주실까요? 불을 좀 다 켜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더욱더 마음껏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찬양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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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들을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11주간의 그 긴 공백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볼 때 주님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에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오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현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제약된 부분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청년 1, 2부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을 찾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1, 2부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1, 2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부장 집사님들, 총무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원단과 조장들, 셀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때문에 잠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멈추고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를 더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전가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 꼭 찾으시고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좀 힘차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와,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읽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11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저랑 김동재 목사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찍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또 사람의 이 소리가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8월 16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11주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재단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나오면 이제 안 돼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할로윈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정말 개신교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할로윈이 아닙니다. 자, 스타벅스를 방문하면은 이 계절과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봄철에는 이 화사한 벚꽃 문양의 텀블러와 음료가 놓여 있다가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바다색으로 이 매장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10월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이 매장은 온통 할로윈과 관련된 상품들로 진열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거 먹어보셨나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예. 근데 또 이번 주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모드로 전환했더라고요. 정말 스타벅스 빠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할로윈은 이 미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축제로 지금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벌써부터 여러 기업들은 이 할로윈을 기회 삼아서 이 시즌 매출을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할로윈과 관련된 이 소비가 매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7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안 놀라네요. 다 집에 7조 원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할로윈 매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티모는 2019년도에 할로윈 매출이 2018년도에 비해 자그마치 52%나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 지마켓도 37%나 증가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할로윈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어떠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특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할로윈과 관련된 행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각종 호텔, 식품, 패션, 놀이공원 등에서는 이 10월만 되면 앞다투어서 이 할로윈을 홍보하기에 혈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열면은 여러 다양한 코스프레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이 할로윈 문화를 홍보하면서 더욱더 이 할로윈과 관련된 이 소비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에서 한번 보면서 읽으면서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에 편승하여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해석하며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할로윈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자, 다시 화면은 다시 전환해 주세요.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할로윈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가장 공신력 있는 이야기는 이 켈트족, 고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를 할로윈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켈트족의 민간 신앙을 따르면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켈트족 기준 새해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11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켈트족 기준에서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이 영혼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찾아오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령으로 분장하는 이러한 풍습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유령으로 분장하면 이 살아있는 이 유령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온 동네가 유령으로 분장하면서 인간의 몸을 찾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한 귀신과 밀접하게 이 교제하는 축제가 바로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입니다. 이러한 사마인 축제는 로만 카톨릭이 이 켈트족을 정복하면서 켈트족을 포용할 목적으로 5월 13일에 열렸던 모든 성인의 날, 즉 이걸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만성절을 11월 1일로 변경하면서 이 사마인 축제를 흡수해버립니다. 참고로 로만 카톨릭의 만성절은 성자의 유물과 유골을 모셔둔 이 저장소를 개방하여서 그것을 만지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저 화면 잠시 바꿔주세요. 저로 비춰주세요. 네.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성자의 유골과 이 유물을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를 숭배하면 그들의 공덕이 자신에게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으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죽은 조상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맞습니까? 로만 카톨릭의 이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만성절을 11월 1일 오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죽은 자랑 접촉하여서 교제한다는 이 로만 카톨릭의 이 잘못된 교리는 죽은 자와 교제하는 이 사마인 축제와 별반 다를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까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냐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만성절을 영어로 All Hallows Day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All Hallows Mas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야라는 표현은 이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성절의 전야라는 뜻으로 All Hallows Eve라는 말이 점차 축약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할로윈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할로윈 문화는 켈트족의 후예인 아일랜드인을 통해서 아일랜드 사람들 있잖아요. 통해서 이 보존되다가 1845년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때 100만 명이 죽고요. 100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는 이 사건인데요. 이 대대적인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 아일랜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화를 바로 미국인들의 문화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하자면은 이 할로윈의 켈트족 사마인 축제 플러스 로만 카톨릭의 만성절 플러스 그리고 오늘날 미국 소비주의 문화가 이 결합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할로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할로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할로윈은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보이시죠? 안 보이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할로윈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귀신과 교제하는 비성경적인 문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저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할로윈을 기회 삼아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도 재미삼아 귀신으로 분장하며 이 귀신을 흉내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020년까지만 봐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미리 설교하고 싶었는데 현장 예배가 없어가지고 아쉽게, 제가 원래 이거 한 2주 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자 할로윈 데이를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 신념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미 어제 즐겼다면은 내년은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어제 즐긴 분들일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할로윈은 이 잘못된 귀신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랑 전혀 맞는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이 결코 두려운 존재이거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존재가 여러분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죠? 이미 다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죽은 인간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에 갈 뿐이지 죽은 자와 현세의 인간이 절대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부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할로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할로윈이 문화화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지금 퇴색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정확히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개신교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다시 제 얼굴을 좀 보여주실까요? 호흡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루터 선생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만성절 전야제가 거행되는 10월 31일에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상 면벌부를 비롯해 연옥교리, 성인, 성물 숭배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이것은 잘못됐다고 선포한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덕으로서 죽은 자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교만의 경종을 울린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10월 31일이 되면 이 할로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막 어플 써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날이 여러분 아닙니다. 몇 분 회개하세요. 제가 봤어요. 우리는 이 날이 다가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루터 선생님을 본받을지, 루터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개혁할지 고민하면서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이 중세라는 이 미신이 판치던 이 중세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루터 역시도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볼 때, 또한 십계명을 비추어 자신을 볼 때 루터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오지 못했던 그 11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어떠한 잘남과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이 자신을 올가매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하루 종일 지었던 죄들 때문에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이 뜬 눈을 지새우면서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나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혀 보기도 했고 성지순례 및 성인 숭배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 공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접근하면 그 마음에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뻔한데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저 심판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로만 가톨릭의 사상이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주의하면서 이 깊이 묵상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아닙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제까지 루터가 여기 본문에서 이해했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심판적이며 보복적인 의로만 이해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때에만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으로 주어지는 게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실래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시고 주시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저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냥 그저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것만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 그렇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겨지는 겁니다. 루터는 바로 이 은혜를 깨닫자마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루터 인생의 최대 고민이었거든요. 루터는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어요.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하루하루가 자신이 심판받아 진멸될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이 의를 깨닫자마자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발버둥 치다 보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오물을 다 씻어주시고 검은 이 찐든 때를 다 벗겨주시고 새하얀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샤넬 티셔츠에 우리 자매 여러분들의 에르메스 가방을 메고 있다면 여러분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똥물이 튀는 곳이나 이 오물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샤넬 티셔츠 입고 에르메스 가방 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 악취가 풍기는 곳에 다시 여러분 들어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옷은 사람의 품격을 만들듯이 우리에게는 새하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지금 지어져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거북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이렇게 에워싸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인생이거늘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면서 뒹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라면 의인이라고 칭해진 사람이라면 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결코. 다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결코 죄악 가운데 죄악에 섞여서 죄악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하얀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입은 청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기독교를 핍박하며 미워하며 배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전과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사탄은 문화와 사상으로 은근슬쩍 기독교를 부인하고 반대하도록 시대의 사상을 조장하고 있고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월 30일 이 할로윈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정말 청년으로서 개혁해야 할 아주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하는 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을 때 개혁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10월 31일이 다가오면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즉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시야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비전을 얻었으니 세상이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다. 문화가 왜곡됐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어둠 가운데서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충실히 읽은 한 청년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나이는 30대였습니다. 여러분, 막 50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해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의인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죄인처럼 죄인의 물결에 따라서 죄인이 말하는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개혁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의 청년답게 여러분들이 거한 곳을 아름답게 밝게 비춰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부여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내 삶 드리리. 이 찬양이 한 주간 얼마나 많이 묵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주 동안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 이 성안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상에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한번 결단합시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겠습니다.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지난 삶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말씀이 아닌 나의 의로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 주님 흔들렸던 중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청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비춰주시며 주님께서 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는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신 미신이 가득했던 그 중세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물리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상으로, 문화로, 정치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는 그 시선, 주님이 보는 비전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는 곳을 같이 아파하는 청년부,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청년부, 주님이 변화를 요구하는 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찌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개혁하는, 말씀으로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으로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루터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 여러 사업의 터,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변화되고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근거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충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점점 더 기독교인이란 사실을 알리기가 두렵고 부끄러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역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의의 하얀 옷을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우리답게 그 옷에 걸맞게 윤리성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빛이 되기 원합니다. 개혁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로윈이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청년부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현장에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마련하여 주시고, 여건과 상황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여 영상으로 혹은 조금 귀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청년부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세상 나아갈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1시 10분부터 이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딱 20분에 맞춰서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2부 남부회장 차민성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성황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자택에서 영성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신 분과 아니면 확진자와 접촉하셨던 분,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로 부탁드리고요. 청년부 이제 소독 작업을 위해서 입장은 12시 50분부터 퇴실은 2시 30분까지입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를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입니다. 예배 장소로 오시기 전에 명부 꼭 작성해 주시고 마스크는 끝까지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 끝이고요. 이제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